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임원 부부 수련회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이지만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모르면, 거기에 얽혀있는 역사를 모르면 그저 지나친다고 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세 군데를 반드시 다니는데, 다녀와서 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이것이 관광지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오줌사계 동상. 아이가 오줌 사는 동상을 해놨거든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 그리고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 이곳에 가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관광지가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처음에는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이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굉장한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것 같은데 얽힌 사연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 인생을 향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 또 십자가 위에서 꼽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 대목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뛰어나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수성가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탁월할 정도로 오늘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기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에 그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면에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또한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픔에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큽니다. 오늘 또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소망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바라옵기는 다윗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가슴속에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멋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지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울의 실패는 사무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라.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에 무너져서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았다는 이 단어는 내가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들으면 이 사실을 알면은 죽음이 그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정통성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곳곳에 첩보원을 세워놓았고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9장 19절, 20장 6절, 9절, 23장 13절과 19절,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 뻔합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참 사무엘의 사역은 굉장한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에 사무엘의 방문에 이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무엘의 방문 목적을 말하자 이새는 더욱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사무엘 앞에 쭉 서게 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마음에 생각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지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들어오면 좋게 보여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형적으로 뛰어난 것에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기 좋은 것,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때 조카 롯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까 엄청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이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앞에 문장에 마음이 가면 사람이 보는 기준을 따라 살 거예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면 굉장히 또 다른 뭔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 사람이 보는 외모에 집중할 것인가? 여호와가 보는 중심에 집중할 것인가? 중심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나타나는 태도와 삶에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화려한 이력을 봅니다. 그의 행적을 봅니다. 화려한 스펙을 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화려한 스펙과 외모 지상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키 크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사업 잘하고 돈 많고 가정 잘 살고, 여러분 그런 사익감, 그런 며느리감에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지요? 안 갑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내 며느리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내 사익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하면 그게 좀 더 여러분의 기도가 심도 있게 나타나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보는 기준보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 합한 사람이 나의 가정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사람은 여건을 봅니다.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가진 것을 봅니다. 건강을 봅니다. 물질을 봅니다. 성공했느냐를 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읽어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한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면접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마음이 좀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11절입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11절 다시 보세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히브리 문화에서 막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지는 당시의 소통에 대한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막내다, 저 막내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별 기대가 없다는 것을 뜻했고 당시에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린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아들로 관로 밖에 예외로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인생의 역사에 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고, 사람들은 별 볼일 없다라고 말하고 관로 밖으로 예외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라 2장 4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라 5장 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랄레바브라는 뜻인데, 랄레바브는 전치사 레와 레바브, 마음이 함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중심, 이 단어의 뜻은 그 마음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날 새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을 나는 찾을 거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 중심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말씀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형식을 보지만,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너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도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목동들은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 등을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체력을 단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사라고 할 정도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그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익힌 전투력은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술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양을 보호하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게 살았을까라는 질문 앞에 답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3m가 되는 창과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놀리고 함부로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나타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가 물매를 돌리면서, 이게 그냥 서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뛰어가면서 돌린 거예요. 얼마나 맞추기 힘들겠습니까?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마는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실력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셨다고. 그 물맷돌이 날아갈 때에 정통으로 맞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다윗 일상 가운데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성경적인 삶의 자세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기도만 하면 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 그의 인생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보잘것없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성실히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이새가 볼 때 저 막내 다윗은 별 것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가 막내라는 용어입니다. 인간적으로 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별 기대할 것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별 기대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하루를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뭐 별 가치 있느냐, 별 의미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성실한 하루하루를 주셨고, 그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의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조차 없어서 실망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별 기대함이 없었던 그 이새의 막내 아들조차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중심에 여호와가 계신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